오늘 말씀은 한 절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길죠. 길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여러분에게 나누려면 굉장히 긴 말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한 절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기억에 남으실 것 같아요. 이 한 절 말씀은 놀랍게도 오늘 본문 묵상 말씀이요, 오늘 묵상 말씀의 맨 마지막 절입니다만 사실 이 말씀이 느헤미야의 핵심입니다. 놀랍죠? 주일날마다 은혜의 축복은 주일날 본문이 모든 우리 묵상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날 주시는 말씀,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핵심입니다. 그러나 여긴 진짜예요. 진짜예요. 여기는 느헤미야의 절정입니다. 절정. 오늘 이 말씀이 왜 절정입니까? 모두가 모여서 이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인봉했다 하죠. 인봉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것은 서명했다는 것이죠. 서명날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동의했다는 거예요. 이 서명날인 이후에 이름들이 계속 등장하죠. 10장에 보면요. 그 이름들은 누구입니까? 백성의 대표예요. 정확히 세면 84명인데요. 그 84명의 이름들은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족장들,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백성들 전체를 대표해서 이 말씀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어기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에 가까운 서약을 하면서 날인을 서명을 하는 거예요. 이 서명이 느헤미야의 결론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결론이 여기서 나오고, 사실 이 서명을 한 자들이 누구이고 그 서명을 한 내용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지가 이제 계속 묵상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묵상하실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사실 이 서명에 대한 그들의 각오에 대한 해설이에요. 주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서명이 너무 중요하고 그들이 과연 무엇을 서명했는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명단이 나온 다음에 이 서명의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냥 인봉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에스라서에서도 있었고 느헤미야에서도 있었습니다만 뭐죠? 이방 혼인, 결혼 문제였습니다. 결혼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 엄수, 안식일 예배, 그 안식일이 나의 삶의 모든 중심이 되게 하겠나이다. 예배가 내 존재의 의미요 목적이 되게 하겠나이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헌물, 11조, 초태생, 이렇게 순서대로 그들이 그 내용을 기록하고 맹세하고 서명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전혀 강요가 없었어요. 전혀 압박이 없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이죠. 사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율법, 안식일, 11조 이런 것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중에 말씀드리는 적이 없습니다. 거의. 그러나 사실 왜 제가 말씀 안 드려요? 중요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 11조를 드리는 것 자발적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를 한다거나 중압감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원하는 심령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율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율법이 우리를 옥매인다라는 느낌을 여러분 받을 수 있겠으나 사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며 강제하지 않으세요. 놀라운 것은 그것을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따라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언약이 가능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이러한 율법적인 내용들, 이러한 사항들, 사실 어찌 보면 너무 세부적이고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묵상하실 것입니다만
어떤 행동 강령 같은 거예요. 실천적인 거예요.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것이요, 내 삶의 기둥을 세우는 것이요, 그 언약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다 행동에 관련된 율법적인 것들이에요.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말이죠, 그 율법에 자유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나 안 지키나 자원하는 심령으로 지키지 않는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다. 성경은 이것을 일관되게 사실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것을 한번 우리가 따라가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돌아와서 이 언약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으로, 페르시아로 노예살이를 갔어요. 가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약을 지키지 않은 거였어요. 그들이 세상의 종과 노예가 되어서 죄와 죽음의 종로를 타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언약을 떠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떠났던 그들이 어떻게 스스로 돌아와서 언약에 복종하겠습니다, 언약에 순종하겠습니다, 언약을 생명처럼 여기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왜 그러느냐는 것이죠. 사실 그들이 어느 정도 언약 안에 있었으면 그들이 세상에 포로되고 바벨론의 노예 종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끌려갔던 이유, 그런데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회복을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내십니까? 받아내십니다. 그들 스스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받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것은 무엇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행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그 포로로 70년을 보내시잖아요. 보내시기 전에 우리 예레미야 묵상할 때 계속 반복된 말이 뭐죠? 너희들 바벨론, 너희들 지금 그 생활, 그 태도, 그 모습으론 바벨론의 포로다. 이미 그 말씀이세요. 그리고 너희가 70년을 그렇게 종살이 노예살이 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 그 종살이 노예살이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종살이 노예살이를 보내셨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분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그 70년이 하나님은 굉장히 길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길게 느껴졌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도 길게 느껴지셨어요. 하나님 길게 느껴지셨고, 그 70년 언약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언약으로 주셨던 그 70년의 시간이 찾아 하나님께서 득달같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몽둥이가 되셨던 하나님이 이젠 바사, 페르시아를 세우셔서 고레스라는 왕의 마음을 격동시키시고 그를 감동시키셔서 정말 기묘한 일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 그 성전에 빼앗겼던 기물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빈털털입니다. 그런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서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성벽을 완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끝내 인도해 내시는 그 모든 절차 응답의 과정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일방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실 여기서 조금 벗어납니다. 벗어나는데,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게 오늘 우리가 알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들의 자원하는 모습을 한번 먼저 살펴봅시다. 8장 1절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러분 이거 새벽에 큐티로 여러분 나눠드렸죠. 이 문장의 주어가 뭐라 그랬어요?
주어. 동사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큐티 하시잖아요. 제가 여기에 굉장히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김현수 집사님 대답을 못하시면 다 못하시는 건데. 주어, 이 문장의 주어가 뭐라 그랬어요? 백성입니다. 백성. 백성이 뭘 했어요? 청했어요. 뭐 했어요? 요구했어요. 청했다는 요구했다는. 백성이 먼저 요구했어요. 누구에게요? 에스라에게. 목적어입니다. 무엇을요?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요청했어요. 누가 먼저 했다는 거예요? 백성이 했어요. 백성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그거는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던 율법적인 마음으로 의무와 어떤 안식일 준수의 그 책임감으로 여러분 나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구도자적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찾고 발견하고 깨닫겠습니다 라는 의지적 결단이 어느 정도라도 있어야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기 시작하자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 듣기를 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이거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어때요? 백성이 주어예요. 그리고 백성이 청하는 거예요. 백성이 요구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주신 생각이요, 그들의 마음이요, 심정이요, 은혜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주체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백성이 요구하고 있어요. 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문장의 첫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아사프라는 히브리어예요. 모여, 여기 뒤에 모여, 수문학 광장에 모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여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첫 단어예요. 첫 단어. 모인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왜, 어떻게, 무슨 동기로? 백성들이 말씀의 갈급함으로 타는 심정, 목마름으로 말씀 좀 읽어주십시오. 그냥 읽기만이라도 해서 우리의 귀에 들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큰 사건이 3개입니다. 그건 뭐냐면 수문학 광장에서 은혜 받은 사건, 기억하시죠? 큐티 다 하시고 오신 거예요. 큐티를 안 하고 오셨으면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뭐예요? 수문학 광장에 모였어요. 그 지난주 묵상한 그 사건들 중에 사건이에요. 사건이 3사건의 연결이에요. 두 번째 사건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그 다음날 다시 모여와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좀 더 밝히 알고자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모습이죠. 그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왔어요. 근데 어떻게 모였어요? 자발적으로 모였어요. 왜 모였어요?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 모여듦으로 인해서 그들이 뭘 찾았어요? 초막절이란 절기를 찾을 수 있었어요. 아, 이 초막절이 있었구나. 모세가 우리에게 명령해서 반드시 지키라 하신 3대 절기 중에 하나였던 이 초막절이 있었구나. 그리고 초막절을 지켜냅니다. 어떻게 잘 지켰어요? 여호수아 이래로 이렇게 잘 지킨 초막절이 없었대요, 성경이. 여호수아 이래면 1000년입니다. 1000년. 1000년 안에 그들이 이토록 초막절을 초막절같이 지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초막절을 명령하는 모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초막으로 너희가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좋은 집, 따뜻한 집 다 나와서 초막으로 집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을 짓고 지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을 포기하고 초막 짓고 짓는 게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선 집에서 춥고 떨고 고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시내 산에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읽으면서 초막절을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사실 그들은 그걸 그대로 지켜내요. 그리고 나서요. 초막절 절기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들이 또 모여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절정인 거예요. 아무 절기도 아니고 모여야 될 목적도 없고 그런데 그들이 그냥 모여요. 모여서 9장 전체에 달하는 긴 기도를 합니다. 9장 전체에 달하는 긴 기도, 9장 6절부터죠, 정확히는. 6절부터 오늘 본문 바로 앞절까지가 기도예요, 다, 내용이. 여러분, 기도인지 아셨죠?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하는 부흥성회죠, 말하자면. 그 회개 기도의 모임이 뭐예요? 자발적이에요, 또. 초막절을 지키게 된 것도 자발적.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 부흥회를 했던 것도 자발적. 그리고 지금 눈물의 회개 기도를 하고 언약식을 하는 이 모임도 자발적. 한번 읽어봅시다. 9장 1절 읽어봅시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소. 모여서라고 있죠, 아까. 그죠? 초막절을 지키게 된 원인도. 여기서도 뭐예요? 모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모여라는 단어는 놀라운 건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그들이 아무 절기도 아닌데 그냥 모여온 거예요. 모여와서 6절부터 이 37절까지 이르는 엄청나게 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전 역사를 관통하는 기도예요. 놀라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회개이죠. 여러분, 회개하는 게 유쾌하고 즐겁습니까? 자원하는 심령으로 모여서 우리 회개 기도 좀 합시다. 이런 분이 어떤 교회에 있을까요? 어떤 그리스도 모임에 이런 모임들이 있을까요? 예? 아니요. 여러분, 모이라 그래서 잘 안 모이시던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이 모습들 뭐예요? 그들이 청하고 모여서 다 이루어졌어요.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자발적으로. 마치 모르는 사람이 보면 말이죠. 야, 쟤들 좀 이상한 아이들이야. 이렇게 보일 정도예요. 그렇죠? 모여들어서 율법책 가져와 주세요. 성경책 좀 목사님 가져오세요. 좀 읽어주세요. 읽기라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귀를 기울였어요. 그 귀를 기울이는 게 제가 원어로 설명드렸죠. 뭐라 그랬어요? 귀가? 네, 책에 붙었다. 원어로 직역하면 뭐예요? 귀가 책에 붙었다. 그게 그 문장의 직역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그 율법책을 펼치자 경건한 마음으로 그들이 누가 말한 것도 약속한 것도 아닌데 이렇습니다. 자리에서. 그리고 송축하자 아멘으로 응답하고 땅에 얼굴을 대고 경배하며 울며 가르침을 받습니다. 울며 가르침을 받아요. 그럼 가르침을 받고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고 즐거워하고 이 모든 것들이 동사입니다. 그런데 그 동사들이 아주 역동적으로 스스로의 자발적인 모습들로 펼쳐져 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 그들이 찾아내고 그리고 언약식을 거행하고 이러한 모든 말씀들, 사실 이러한 말씀들을 그들이 하게 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말 안 했어요. 그죠? 이유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이 기도는요, 크게 세 부분이에요. 주제는. 좀 반복되고 있어요. 계속 패턴이 있어요. 세 부분인데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도 없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언약하셨다.
아무 조건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찾아오셔서,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일가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 그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떨어진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부터 시작. 한번 읽어봅시다. 느헤미야 9장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었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님이 그냥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와 삶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훌륭해서입니까? 아브라함이 특별해서입니까? 아브라함의 성정이 우리와 달랐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언약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를 은혜로 붙들고 그를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긴 역사의 기도 중에 계속 반복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범죄한다는 거예요. 계속 범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9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9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여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동의도 하지 아니하고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적당히 귀를 막고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고집으로 목을 굳게 하는 거예요. 9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으니, 그들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죄와 종로로 노예살이하던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자 그들이 그 광야의 척박한 생활, 가난하고 비난한 생활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금붙이로 금송아지를 휘컷번쩍하게 만들어 놓고, 저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를 먹고 마시고 뛰놀면서 춤추고 그 금송아지를 자기 인생의 자기 목적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다른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다양한 죄인지 몰라요. 계속되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찾아오신 일방적인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9장 2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으며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니. 여러분, 이것은 열왕기 역대기의 모습이에요. 그 왕들이 말이죠, 정말 선한 왕과 악한 왕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죠. 그런데 선지자들이 와서 얘기할 때마다 그들은 선지자를 박해하고 예레미야도 순교했고요, 이사야도 순교했습니다. 결국 그들을 다 죽이고 돌로 쳐 죽이거나 톱으로 갈아 죽이거나 그들이 그토록 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언약식을 거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시대마다 다릅니다. 그 본질은 그런데 하나입니다. 상황마다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존재가 중요합니다. 그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돌이킨 거예요. 세상은 너무나 커져 있고 하나님은 작고 작아져서 너무 사소한 거예요. 너무너무 사소한 거예요.
하나님 찜은이 된 거예요. 그게 그들의 상태. 그것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다 깨어지고 망가지고 부서져서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어요. 그러자 그들이 다시 바벨론의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종으로 팔려가는 것조차 하나님의 사랑이셨던 것이죠. 그들을 구원해내시고자 하시는, 그들이 철저히 망하고 철저히 고꾸라졌을 때야 그들이 하나님을 떠올리기 시작하는데요,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패턴이 있어요. 어떤 사사기나 그런 것처럼 반복되는 기도예요. 좀 혼란스럽기까지 해요. 그런데 이 혼란스럽기까지 한 것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17절이에요, 사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패역하며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오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많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서 돌이켜 주시더라. 그것을 역사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방해와 공작 속에서도 성벽을 완성해가는 그 모습들, 그리고 그 성벽을 완성한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율법의 가치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율법이 나를 속절없이 얽매이고 나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나를 참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에게 선물하는구나. 여러분, 이거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언약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언약은 쌍방이어야 되는, 쌍방.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계약을 많이 하잖아요. 또 부동산 계약하고, 거래할 때 매매 계약서도 하고. 근데 계약은 반드시 쌍방이 존재하고 쌍방이 합의하고 그 합의된 내용대로 실천하는 것이 계약이죠. 그 계약의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계약은 쌍방이 아니에요. 일방이에요, 제가 보기에. 일방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끝내 하나님이 홀로 지켜가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기고 도망가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돌보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끝내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볼 때는 말이죠, 오해하고 좀 어렵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서 갈등이 되시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며. 그런데 이스라엘이 스스로 했다며. 이건 뭐야? 그러진 않으시죠? 대답이 없으시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말이죠, 전적인 인간의 자발적 노력이기도 해요. 스스로 모여들어서 부흥회를 하고요. 스스로 모여들어서. 사실은 이 갈등이 교단을 나누기도 하고 교파를 나누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반응하는 모습은 말이죠, 세상적인 안목으로 우리의 판단과 기준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100% 그들의 자의적 결단이고 노력이에요. 그렇게 보여요. 그들이 그렇게 그들이 행하지 않았다면 은혜도,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도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보여 100%. 여러분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의 어느 곳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선 설명이 안 되는데 어느 곳을 읽다 보면 그들의 노력이 얼마나 가상하고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놀라워 보이기까지 하는지 이 모든 운행의 주체가 백성인 것처럼 여겨지기조차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100% 노력으로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뿌리는, 그 근본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가 막 율법을 지킵시다, 안식일을 준수합시다 막 이러면 여러분, 주일은 꼭 지킵시다 뭐 이러면 여러분 반감이 드시죠. 또 율법, 저놈의 율법 아닙니다. 그 율법이 여러분에게 달콤하게 들려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 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죠? 그 역사의 긴 안목으로 이스라엘을 관통하는 역사를 묵상하는 그 기도예요. 그 기도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런 언약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런 언약이, 이 언약을 읽을 때 또 율법이야가 아니에요. 그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라는 표현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에 계속 등장하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보이는 반응인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 자아가 죄와 죽음의 종이었다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돌이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오늘 본문 한 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세 가지 했어요. 뭐 했다는 거예요? 언약을 세웠어요. 두 번째 뭐 했어요? 기록했어요. 세 번째 뭐 했어요? 인봉하였어요. 여러분 세웠다라는 것은요, 이 단어는 기둥을 세우다 뭐 이런 히브리어예요. 여러분 세웠다, 언약을 자기의 삶의 기준과 질서로 정확히 다시 세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그 율법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나는 고백, 세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기록했다. 이게 내가 이제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11조 하겠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거 아무 의미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을 자원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이것이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이 일시적인 생각도 아니라는 거예요. 복받기 위한 조건이 절대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냥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 반응으로 그들이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여러분 다음 주에 묵상하는 게 뭐예요? 결혼 이야기라니까요. 초태생 이야기라니까요. 안식일과 헌물이에요. 우리가 별로 유쾌하게 읽지 않는 성경의 대목들이죠. 그러나 사실 그거를 쓴 거예요.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올해 여러분에게 이 맹세지를 하나씩 나눠드릴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 내가 어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인봉하는 거예요. 서명하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중심은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만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과 원칙은 하나님입니다 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데 사람들에게는 전적인 자기
의지의 결단인 것처럼 보인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원칙은 신약에 와도 똑같습니다. 신약에 와도 똑같아요. 예수께서 하시는 그 큰 맥락을 볼 때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한번 보세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물 깃다가 말이죠, 물동이도 양동이도 다 버려둔 채 마을로 뛰어들어가면서 내가 구세주를 만났어, 예수 만났어 막 외치잖아요. 좀 어떻게 됐나? 사실은 굉장히 자발적이고 의지적이고 독단적이고 엉뚱하기까지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연히 지나친 것 같지만 그 여인이 물길로 오는 그 우물가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먼저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여리고에서 가장 부유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질 않나? 자기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남들의 피해 준 게 있다면 4배로 갚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의지적 결단입니까? 사람이 확 바뀌어 버린 거죠. 뒤집어진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삭개오가 막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보기를 원하고 막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신 게 아니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거해야 하겠다. 찾아가시고 삭개오를 바꿔주신 거예요. 삭개오를 구원시키신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은 다 그렇다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를 보십시오.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는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은 실패했어요. 실패자예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고향으로 낙향해 가는데 다시 갑자기 돌아서서 예루살렘 돌아와서 생명 바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걸 보면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너무 존경스럽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대단하고 존경스러울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구약의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반응이 있고 나서의 행동인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호숫가에서 그물 깁고 있는 그를 찾아가신 거예요.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를 찾아간 거예요, 일방적으로. 여러분, 그들의 신앙적인 모든 태도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측면을 볼 때 그들의 행위는 너무나 의지적 결단이 넘치고 독단적인 행위 같아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영광스러워 보이고 그들이 특별해 보이기까지 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근본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그 모든 생애가 삶이 가능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이 주님이 찾아오셨기에 여러분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여러분이 우연히 오신 것 같으시죠?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른 어떤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셔서 오시는 분들인지 알아요, 최소한. 그래, 말씀 길게 하고 뭐 설교를 40분, 50분씩 하는 교회에 그래도 안 떠나시고 여러분 앉아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을 여기에 억압적으로 앉혀놓을 수도 없고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녹아들 때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와 자랑, 이생의 욕망, 이것이 얼마나 험하고 헛된 짓을 깨달아가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살겠나이다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바꿔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가기 시작하실 때, 말씀이 육신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해 가실 때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만 극도로 사랑하고 그렇게 이기적인 속셈만을 열심히 주산을 튕기던 내가 하나님 사랑이 더 귀하구나, 이웃 사랑이 더 귀하구나, 내가 사랑으로 섬기는 것만 영원하구나 라고 변해가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신 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반응한 만큼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도장을 찍는 게 말이죠, 제가 카드 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런 거 저희 교회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그들은 의지적 결단으로 실제 인을 쳤어요. 그들이 만든 그 조악한 도장으로 촛농을 녹였든지 뭐 하여튼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우린 그 도장이 필요 없어요. 우리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의 옛 죄와 죽음의 종되었던 모습을 보고 이제 돌이켜 주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겠나이다 라고 결단하며 돌이킨 우리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라고 도장을 찍어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그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로 구약의 이러한 모습 저러한 모습으로 찾아왔다면 그 모든 언약은 하나님 자신이 흘리신 피로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새 언약인 거예요, 새 언약. 그 피가 믿어질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요, 그 성령이 임하셨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발적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인봉하는, 성령님만 의지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깨달음을 여러분 존재,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또 2025년을 정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오후에 각자 모이는 그 기도 모임에 여러분 A4 용지 반절 잘라서 여러분 인봉하도록 거기에 26년에 지켜야 될 것들, 나의 신앙의 문제, 그걸 쭉 써서 여러 사람들 앞에 공포하고, 그리고 기도 부탁도 하고, 그리고 막 합심 기도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죠? 다른 교회 다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발적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원해서 하셔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 마음과 영혼을 치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어떤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의 하루하루 묵상되어서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어지게 하실 것을 믿고 성령님께 여러분 자신을 올려드리는 2026년 됩시다.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떠나 방황하는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이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베푸신 새 언약의 자비와 긍휼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은 또 감사드립니다. 억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생활이 성령님께 감동되어진 자발적 헌신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배우자를 섬기고, 우리의 자녀를 섬기고,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을 섬길 수 있는 모든 근거는 주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하루하루가 이어져 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을 쫓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쫓는 자로 한 주간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